8절 서만화 교회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만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만화 교회. 서만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자, 7교회 중에 가장 어려운 교회에다가 주님은 충성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맞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성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있을수록 더욱 충성해야 돼요. 자, 이 예수님이 이 서만화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은 처음과 나중 이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뭐라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은 뭐 돼야 돼요? 처음은 죽어야 돼요. 근데 나중은 살아나는 거죠. 그럼 죽었다가 한 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살아난 것 부활이죠. 부활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자, 이 서만화 교회는 처음은 죽는 것 같은 무엇이 따르지만 고난이 따르지만 그 나중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자, 그러니까 서만화 교회는 많은 종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망이 있고 한 교회는 칭찬이 있고 한 교회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질 때 칭찬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름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있어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어. 더더욱 서만화 교회는 없어. 왜? 서만화 교회라고 이름 지면 죽을 것 같고 고난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하나는. 꼭 빌라델비아만 있어. 그거 아니에요. 이 7교회는
우리 시대 교회를 예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가 뭐 받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책망받을 일. 책망받을 일이 5가지라면 권면받은 것은 1가지. 또 칭찬은 1가지.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7교회를 통해서 그 책망받은 것이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시대에 주시는 책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서만화 교회는 오늘 공부하는데 우리 시대 교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권면받은 거지만 그 권면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될 일의 말씀 중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 시대 교회를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칭찬도 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서만학 교회는 권면받은 교회. 그리고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라 하나님이 권면을 주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책망까지 오면 좀 그런 것 같아. 자, 그래서 처음은 죽었다가 나중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식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래 죽었다가. 그래서 서만학교회하고 오늘 금식하고 딱 맞지? 금식하면서 뭐가 죽어야 돼?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지.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육체의 소욕. 그것을 더 세분화하면 인간성과 죄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만학 교회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오늘 금식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은 살아나라.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소욕은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은 살아나는 날이에요. 눈은 왜 감는 거예요? 눈 감는 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여기 눈이 뜻이 다 가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아, 누가 눈 감았구나 이래. 자, 제가 눈 감고 설교하면 은혜 되겠어? 에? 자, 눈 감으면 나 이거 기록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서만학 교회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고 부활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다면 영광이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심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 심성이 나빠져.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카노 갑자기 불라 이러면서 사람이 와일드해지고 거칠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봐봐, 금식하니까 조용해졌다는 게 귀가 좀 꺾였잖아. 에? 아니 용의 귀를 꺾어야지 우리 귀는 살리신다더니.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돼.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심성이 나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면 믿음과 은혜 속에 살지 않고 그냥 막 고난 가운데 그렇게 막 살아온 사람은 심성이 거칠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가 막 악다구리 쓰고. 자,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모습은 계시록 1장 18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8절. 자, 읽어보세요. 네,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자, 그래서 이 서만학 교회는 예수님 나타나신 모습만 봐도 이 교회는 무엇 있을 게 보여? 에? 고난이 있을 게 보이죠. 자, 보세요. 그 다음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어려운 교회죠. 육적으로는 어려운 교회야.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사람이 육적으로 어렵다고 영적인 것이 망가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육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망가지지 않아요. 도리어 못하게 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당한 이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외면적으로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는 교회인데 내면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외면적으로는 부유한데 내면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 자, 육적으로는 부요함이 있는데, 자,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뭐가 있어? 환난과 궁핍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에 맞은 사람이야? 대답을 잘 못하네. 자, 보세요. 우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내면 세계하고는 달라요. 사람 생각에는 외적으로도 부유하고 내적으로도 부유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교회도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데 내면 세계의 실상은 부요함이 있어. 아멘. 자, 이게 지금 계시록 2장 9절에 무슨 믿음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답을 어디서 찾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자, 외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뭐가 있어? 믿음의 부. 그러니까 육적으로 어려운 거하고 믿음의 부를 가지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이나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어려울수록 믿음의 부는 커지게 돼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리고 믿음의 부를 가진 그 믿음에서 육적인 부요함도 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욥, 아브라함, 믿음의 3대 조상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았죠. 잘 살았죠. 믿음의 부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그 내면 세계는 믿음의 부요함을 가진 교회예요. 자, 여기 부요함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믿음의 부와 더불어 말씀의 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 이제 될 일의 말씀의 부를 가져야 돼요. 왜 될 일의 말씀의 부가 필요하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그 말씀을 때에 맞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게 말씀의 부가 있어야 나누어 줄 거 아니에요. 없는데 어떻게 나눠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서마나 교회가 믿음의 부를 가진 것 같이 여러분도 믿음의 부에다가 말씀의 부요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은혜의 부가 있으면 더 좋고, 은혜의 부. 이브리서 4장 16절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자,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랑의 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회복해라.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 물질의 부도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될 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지명받은 종에게는 물질을 주신다고 예언해 놨어요. 이 예언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든.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자, 그 소망이 이제 올해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믿음의 부, 말씀의 부, 은혜의 부, 사랑의 부, 물질의 부. 또 멍청한 것보다는 지혜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지혜의 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지혜냐? 그냥 머리 좋은 지혜,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머리 좋다, 그거 아니야. 어떤 부냐? 계시록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부, 깨닫는 지혜의 부.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33장 6절에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진다. 그 말이 뭐야? 지혜의 부지. 자, 이사야 33장 6절 찾아봐요. 아멘. 자,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한대? 풍성해진다. 그게 부예요.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지혜 총명이 풍성해져. 그래서 오늘은 이 부요함을 기도하세요. 부요함. 그래서 오늘은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물질의 부가 와야 이걸 오랫동안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만화 교회는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지만 내면 세계는 부요함이 있는 교회, 특별히 믿음의 부요함이 있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부가 왜 필요하냐? 믿음의 부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고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가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어떻게 실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여러분,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성취감. 그런데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따르냐?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뭣도 없어? 고난도 없어. 고난도 없는 대신 뭐도 없어? 성취감이 없어. 여러분, 성취감이 없다는 것은요, 자신의 자존감, 즉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감.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가는 성취감이 있어야 돼. 이게 말세의 사명자에게 주신 건데 그게 뭐냐면 보세요.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 자, 예언은 선지서고 성취는 계시록이에요. 자, 이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언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무엇도 있어?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이 따라오지 못하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예언이 성취되고 믿음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오늘 여기서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아셨어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성취감은 별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취감. 그것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취감. 마태복음 6장 10절, 이사야 55장 9절로 11절.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랬느냐면 형통함을 주신다. 이제 2019년에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은 있지만 내면에는 믿음의 뭐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는 자칭 유태인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자칭.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자칭이 많이 나와요. 에? 자, 세 가지가 나와요. 자칭 유태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자, 자칭 유태인은, 자, 한번 보세요. 자칭 유태인은 지금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몇 절? 9절에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서만학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뒤쪽에 자칭 유태인이 또 나와. 3장에 나와. 3장 9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무슨 교회야? 필라델비아 교회야. 희한하게 책망받은 5교회는 자칭 유태인 얘기가 없고, 권면받고 칭찬받은 교회에 자칭 유태인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3장 9절 가봐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9절 가봐요. 자, 필라델비아 교회 자칭 유태인 나왔죠. 자, 그런데 애우기 쉽게 하느라고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에? 9절만 기억하면 돼. 여기는. 그럼 2장, 3장 갖다 붙이면 되니까. 9절만 기억. 그럼 자칭 유태인이 뭐냐? 자칭은 가짜라는 얘기야. 그럼 유태인이 아니고 가짜 유태인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자칭 유태인을 뭐라고 그랬어?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다. 즉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단의 모임. 그런데 이게 우연한 것 같지는 않죠. 왜 책망받은 교회는 유태인, 자칭 유태인, 사탄의 회가 아니고 권면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에서만 요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유태인들은 과거에 유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태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에?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고소한 게 유태인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자칭 유태인은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야? 대적이 되는 거죠. 대적이 되는 거죠. 그럼 들어보세요. 유태인이 한 짓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빌라도에게 고소한 세력이에요. 그럼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예수님 십자가.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서만학 교회는 자칭 유태인으로 인해서 뭘 겪고 있는 거야?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뭐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까 시작, 처음과 나중. 그래서 이 교회는 자칭 유태인으로 인해서 뭐가 따라와?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유태인이 사단의 회니까 결국은 뭐 대적이야? 복음의 대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대적을 무엇하지 마라?
딱 세 사람만 두려워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두려워할 거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자, 다시 계시록 2장 9절로 오세요. 자, 9절. 자, 그래놓고 10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자, 그럼 서만학교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 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그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의 부가. 믿음의 부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없으면 두려워?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고, 두려움이 없다는 건 믿음의 부가 왔다는 거죠. 자, 이제 자칭 사도 얘기, 이건 참고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 나왔으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말세의 교회에서 자칭 유대인도 나오고 자칭 사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유대인이 나와서 대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대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아시겠죠? 자, 그럼 자칭 사도는 어디서 나왔냐? 계시록 2장 2절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나와. 자, 계시록 2장 2절. 아멘. 자, 그 다음 자칭 선지자는 계시록 2장 20절에 나왔어요.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자, 이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세의 교회를 예표한 이 교회에서 자칭 유대인도 자칭 사도도 자칭 선지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예요. 가짜. 왜? 자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칭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에? 자칭 야곱. 자칭 야곱. 이사야 44장 5절. 말세의 사명자에게 오늘 자칭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다 허락했어요. 다 같이 찾아요. 이사야 44장 5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허가 내주고 허락해 준 게 뭐야? 자칭 야곱. 자칭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뭐 돼도 좋다. 써도 좋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는 쓰면 안 되는, 다 가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거짓된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 들고 나와? 될 일의 말씀을 들고 나오지. 에? 될 일의 말씀. 그러나 그게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응? 그 중에는 자칭 유태인도 나오고 자칭 사도도 나오고 자칭 선지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명품이 있으면 짝퉁이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응?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이 서만학 교회를 공부하면서 믿음의 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칭 누구를 통해서 오는, 자칭 유태인으로 통해서 오는 대적의 세력 앞에 겪는 고난을 두려워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 마라. 그래서 누가 대적하고 나와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이 서만학 교회에서 몇 사람이 옥에 간 일이 있었는가 보죠? 몇 사람. 그럼 마지막에도 옥에 가는 일이 있는가 봐.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만 견디면 끝하나? 10일이에요, 10일.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자, 다니엘서 1장에도 요 10일 동안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10일 동안 무엇한 일이 있었어요? 에? 자, 다니엘서 1장으로 와봐요. 성경에 10일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11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12절로 15절에 거기 열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1장 12절로 15절 읽으세요. 자, 거기도 며칠이라고 했어요? 11일 무엇 한다고? 시험이라는 말 거기 나오잖아. 오늘 본문에도 10절에도 열흘 동안 시험을 받게 한다. 어디 던져?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자, 서만학 교회다가 7교회 중에 가장 어려운 이 교회다가 주님은 지금 뭘 요구하냐면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충성은요, 충성은 구약에는 가장 충성한 모델이 모세예요. 자, 신약에는 예수님이에요. 자, 이들이 가장 충성하신 분.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충성에는 이 두 분을 아주 딱 지명해 놓았어요.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모세는 사환으로,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을.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하면서 뭘 바라보았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 자,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상을 바란 거예요, 안 바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상이 필요 없는, 다 그분의 것이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 그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충성은 뭘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걸까요?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위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된 일의 말씀을 위해서 충성하지 말고 될 일의 말씀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주신다? 생명의 멸류관을. 10절 다시 읽어봐요. 거기 어디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이라. 자, 읽으세요. 내가 장차 가져오거늘 두려워 말라. 불자나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먼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걸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면 생명과 멸류관. 아멘.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건 생명과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5장 6절로 7절에 뭘 멸하신? 사망을 멸하신. 자, 사망을 멸하여 주심으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에? 생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루어진 걸 변화체예요. 변화체. 죽음을 보지 않아. 그래서 이 서만학 교회 같이 복음을 위해서 될 일의 말씀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 생명은 뭐냐? 사망을 멸하여서 변화체로 죽지 않을 몸으로 천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말하는 멸류관은 뭐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왕권이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은 뭐예요? 생명과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두셀라 시대나 노아 시대나 이때는 천년을 산다, 천년을 산다 말해도 사람들이 의심해요, 안 해요? 에? 아니, 의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그렇게 뭐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천년 산다 그러면 미쳤나? 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두셀라, 노아 이런 시대에는 보통 900년 이상 사니까 1000년 산다 이런 말이 별로 그냥 당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의 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 생명을 얻어서 왕권을 받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자, 다 찾아봐요. 사람들이 이걸 권성으로 한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사야 25장. 자, 잘 들어요. 자, 사망을 멸하여 주시는데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세 가지 조건. 그 중에 하나는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어야 돼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먹어야 되냐? 이 산에서 먹어야 돼요. 이 산. 그럼 이 산이 어디냐? 성산이에요. 이 산이 성산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믿어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거기 어디 성산이라고 써 있냐? 안 써 있어도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계신 산은 성산. 그래서 이사야 2장 산,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산, 이사야 25장 산, 이사야 56장 산, 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성산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 산을 성산이라는 건 스가랴 8장 3절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성산이라고 그러냐? 성경에 등장한 산이 다 쓰여지고 남아있는 산 명칭이 두 개가 남았어. 하나는 성산, 하나는 시온산. 시온산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산이니까 그때 써야 되고, 그럼 딱 하나 남아있단 말이에요. 성산. 그러니까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먹어도 성산에서 먹을 때 사망이 멸해요. 자, 사망이 멸하여지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은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를 먹어도 산에서 주시는 걸 먹어야 된다. 다른 데서 먹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깨달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이 멸하여지는 건 요대로 해야 된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서만학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생명은 사망을 멸하여 변화체를 만들어 천년을 살게 하는 것이고, 면류관은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하시는 거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성산까지는 믿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성산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믿고 안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무슨 불을 가지고? 믿음의 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데까지 간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1절. 자, 귀 있는 자가 교회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서만학 교회는
서만화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아멘. 자, 그러면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얘기는 계속 들어서 모르는 분 없지만 그래도, 자,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사야 50장 4절 5절, 미가서 1장 2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될 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 그럼 오늘 본문은 서만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 들려지는 귀. 11절에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요, 불못을 말한 거예요. 불못은 뭐예요? 지옥이죠. 자, 계시록 19장 20절에 불못 얘기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디 들어가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죠. 또 짐승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도 들어갑니다. 자, 10절, 계시록 20장 10절. 자, 또 14절, 20장 14절. 아멘. 자,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읽으세요. 아멘. 자, 아까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사망이 있었다는 얘기로 보여?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없죠? 그럼 첫째 사망은 뭘 말하느냐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에?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영과 육이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를 이어리지 말라. 구독기에는 자가 과학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리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을 전부 어디다 집어넣어? 이 유황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사람들이 그런 말 가끔 하죠. 옛날에 어른들은 그랬어요. 왜 화장을 하냐? 2번 죽이게.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에도 2번 죽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게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둘째 사망이라고 하니 육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영과 육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서만화 교회가 충성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 생명을 준다. 생명에 준다. 그러면 어디 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사람을 위해 산 사람은 꼭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그게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에? 그런데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은 꼭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오늘은 거기까지 기도드립니다.